네, 오늘 본문의 제목,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낯선 공동체의 매력이라는 제목입니다. 낯설다라는 단어는 전에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어서 익숙하지 않은 그런 상태를 뜻합니다. 지금 제게도 낯선 부분이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고 경험하지 않았던 부분인데요. 바로 이 앞에 있는 가림막입니다. 이 가림막이 사실은 전에도 없었고 경험해보지 못한 낯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낯선 부분이 뭐냐면 이 가림막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보는데 이 가림막을 통해서 반사되는 제 얼굴이 보이거든요. 제 얼굴이 사실은 더 낯설게 느껴집니다.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낯설게 느껴진 적은 없는데 이 가림막을 보면서 제 얼굴을 이렇게 보니까 왜 이렇게 낯선지 모르겠습니다. 1세기 당시의 사회를 보면 1세기 당시 사회, 로마 사회가 기독 공동체를 볼 때에는 참 비슷한 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비슷한 것보다는 좀 더 낯설고 불편하고 다른 부분들이 많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삶의 방식이 전혀 달랐던 거죠. 1세기 당시에는 사회조합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모임이 있었고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이런 흔히 이야기하는 조합입니다. 조합이 있었고 또 기독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당시 사회의 조합을 보면 균일한 계층 안에서 서로 상호 소통을 했습니다. 거의 비슷한 계층의 사람들끼리 모여 있었습니다. 서민들의 조직이었거든요. 그런데 서민들은 서민들끼리, 귀족들은 귀족들끼리 이렇게 따로 분리해서 모임을 하는 그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대 교회 공동체는 좀 달랐습니다. 이런 시기부터 형제님, 자매님 이런 호칭을 달고 살았습니다. 하나됨이라는 실천을 그들은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됨이라는 실천은 계급을 초월했고 인종을 초월했고 그리고 성별을 초월했습니다. 뛰어넘는 하나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회 공동체, 이 조합이 볼 때에 기독 공동체는 참 이상하고 불편한 것들이 참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서로 많이 달랐습니다. 방식이 달랐죠. 자발적인 조직이었습니다. 이 조합은 자발적인 조직이었는데 거기에 유력자들이 있습니다. 후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이 후원하는 사람들이 조직에 후원을 하면 이 조합원들은 이 후원한 사람들을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수 없습니다. 감사를 표현했고 그리고 무언가에 보답을 해야 했습니다. 그들의 명예를 높이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호회 문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호회 문화는 당시 세계의 정말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기능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후원자가 있는 거죠. 후원자가 여러 가지로 후원을 해주면 그 조직은 이 후원자에 대해서 명예를 높여주고 그리고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문화가 다반사였습니다. 그런데 초대 교회 공동체를 보면 유력자가 없었습니다.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다, 이 교회 공동체에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해도, 그렇게 가정을 해도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거나 특혜를 준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 증거들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이죠. 모임에 전혀 다른 방식이 있었습니다. 운영하는 것도 좀 달랐습니다. 이 조합, 사회 조합은 강제성이 있었습니다. 벌금이 있었고 그리고 회비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초대 교회 공동체에는 강제성이 없었습니다. 3세기 초기 교부였던 터툴리안은 이렇게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초대 교회 공동체를 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원하는 사람은 적은 기부금을 낼 수 있는데 강제성이 없었다. 그리고 모두 자발적이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 교회 공동체를 보니까 강제적인 것보다는 자발적인 선의와 그리고 나눔 정신이 있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모임의 빈도도 좀 달랐습니다. 사회조합은 딱 한 달에 한 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치적으로 갈등이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규범적으로, 규칙적으로, 법적으로 한 달에 한 번만 모여라라고 아예 법화시켰습니다. 그런데 초대 교회 공동체는 좀 달랐죠. 매주에 한 번씩 모였고, 또 원한다면 매일 모이는 그 모임이 바로 초대 교회 공동체에 있었습니다. 이런 다른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네트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네트워크도 사회조합에서는 그 조직, 그 지역 안에서만 네트워킹을 했습니다. 같이 예를 들면 고린도에 있는 방직공 협회가 있고 에베소에 있는 방직공 조합이 있다고 하면 이 둘 지역은 유대적 관계를 갖거나 협력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 일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냥 그 지역 안에서만 연대하고 그 지역 안에서만 협력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공동체는 출발 자체가 달랐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지역을 초월하면서 여행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복음을 들고 순회 선교를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통하여서, 그런 순회 선교를 통하여서, 지역을 초월하는 이 전도를 통하여서, 선교를 통하여서 초대교회 공동체는 처음부터 세계적인 비전을 품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을 잇는 네트워킹이 형성되었던 곳이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였습니다. 달랐죠. 그리고 여성을 대하는 방식도 달랐습니다. 공적 만찬을 할 때에, 그리고 이제 식사를 하거나 축제를 할 때에 남성과 여성이 한 자리에서 모여서 식사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분리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부인들은 이 만찬에 참여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녀가 서로 짝을 지어서 섞어 앉는 것은 없었습니다. 부유층들의 식사가 있었을 때에 식사가 다 마치고 나면 그 음주의 시간이 있었는데, 이 음주의 시간이 되면 부인들은 저절로 자동적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술을 시중드는 여성들이 들어와서 남녀 사이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간을 같이 보내는 거죠. 이렇게 여성들을 대하는 방식이 조금 특별했습니다. 재미있는 거는 무엇이냐면 로마 사회와 그리고 그리스 문화가 좀 달랐는데요. 로마 사회보다는 그리스 문화가 좀 더 보수적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남자들이 집으로 초대되어서 왔을 때에는 이 가장의 안사람인 사람이 같이 식사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 문화에서는 절대로 이 안사람이 같은 공동체, 같은 그 모임 안에서 식사를 할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이 바울 서신에 나와 있는 이 바울의 교회들을 보면은 대부분 그리스 문화권 안에 위치되어 있는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상상을 해보면 이 바울의 서신에 나와 있는 이 교회들의 모임 가운데에서는 문화 가운데에서는, 그리스 문화 가운데에서는 여성들이 참여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아주 많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첫 증인이 누구였습니까? 여성들이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당시의 사회 문화에서는 여성들이 법적으로 증언할 능력이 없었고 효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증인들이 여성들이었다라는 것은 또 사회에 주는 도전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공동체는 여성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습니다. 방식이 달랐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존엄성이 온전히 회복된 존재로서 대하는 거죠. 그러나 로마 사회든 그리스 문화든 이 사회 문화에서는 여성들을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좀 엄격했고 위축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었고, 여성들 입장에서는 위축되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경직된 부분들이 문화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만 봐도 얼마나 초대교회 공동체와 그리고 당시 사회 간의 삶의 방식이 달랐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름이라는 것, 서로 달랐을 때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힘 있는 쪽이 그리고 힘 없는 쪽이, 힘 있는 쪽은 힘 없는 쪽을 위협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힘 없는 쪽은 위협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는 위협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지겹도록 따라다니는 그 죄목이 무엇이었냐면 무신론자들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의 전통 신들에게 경의를 표해야 했거든요. 경의를 표해야 했는데 이것은 바로 로마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애국하는 것이었습니다. 신들에 대한 경건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것은 로마 시민으로서의 해야 할 기본적인 의무였습니다. 그리고 국가에 대한 충성이었습니다. 만약에 도시에 사람들에게 불행한 일이 닥쳤다라고 하면 그 원인을 신들이 노여움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늘 불행한 일이 닥쳤을 때에 그 원인이 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신들에 대한 경건한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죠. 로마에 대한 충성도 없었고 존경을 표하는 경의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들이 노했다.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했기 때문이다. 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무엇이냐면 동료들에 의한 박해였습니다. 동료들의 시선, 그리고 동료들의 핍박이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모임, 그리고 방탕한 모임,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이 모임을 아마 멀리할 것입니다. 그런데 멀리했을 때에 오는 피해가 컸습니다. 경제적인 피해가 있었고 사람들의 핍박과 모욕과 그리고 시선이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타격이 아마 제일 컸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이제 가게를 보면, 가게나 집을 보면 많은 신상들이 걸려 있었다라고 합니다. 특히 가게에 많은 신상들이 걸려 있었는데 이제 동료나 친지나 아니면 친척 지인들이 그 가게, 가정집을 방문을 했을 때에 신상들이 없었다, 신상들이 제거되었다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발걸음을 옮기지 않았다라고 해요. 그 다음부터 이제 드는 인식은 무엇이냐면 저 사람은 로마 당국에, 로마의 신에, 그리고 우리가 믿는, 우리를 보호하는, 우리를 살펴주는 그 신들에게 존경을 표하지 않는 불순한 사람들이라는 낙인이 찍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들에게는 경제적인 타격이 굉장히 컸던 거죠. 점점 더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으면서 멀어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환경에서 역사적으로 볼 때에 참 재미있는 반응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분리되는 것입니다. 낯선 환경, 불편한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스스로 분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분리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극단인데 동화되는 것입니다. 아예 저기에 적응해버리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인이지만, 내가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세상 문화, 사회 문화에 동화되고 적응되어 가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분리는 카운터 컬처럴리스트 모델이라고 어느 학자가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는데 특징이 있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문화운동을 통해서 구속적으로 일하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런 아주 좋은 문화운동이 있어도 하나님은 거기에서 구원하시는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국이라든가 권력이라든가 자본주의 시장이라든가 아니면 사회 제도 자체를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 시선을 세상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초점이 세상으로 가 있지 않습니다. 그저 소소하게 분리되어서, 이 문화와 분리되었고 세상과 분리되어서 사람들과 분리되어서 그저 아주 소소하게 우리들끼리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분리된 사람들로부터 나타나는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었냐면은 사회 변화에 대한 기대가 없습니다. 변화에 대한 기대도 없고 비관적입니다. 우리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믿지 않습니다. 비관적입니다. 비판적이고 회의적이죠. 그리고 이제 정부라든가 아니면은 이 경제 체제 그리고 자본 이 시장 자체를 악마시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독교 주변에 있는 이 기독교 공동체가 맺고 있는 이 주변 문화와 이 관계 맺는 것을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왜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왜 그들과 대화해야 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들도 나타납니다. 이게 이제 분리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또 하나의 반응은 동화되는 건데요. 렐러번스 모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적응하고 심지어는 아예 동화되는 거죠.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교회 외에 비기독교적인 운동에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일을 하신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공공선 그리고 정의를 추구하는 이 사회운동 여기에 푹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류복지 여기에 매료되어서 거기에도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렐러번스 모델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이 문화 변화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신학적인 정밀성이 부족합니다. 문화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죠. 거기에 시선이 가 있다 보니까 신학적으로 검증하지 못하는 거예요. 정밀성이 부족하고 그리고 기독교 전통을 무시해 버립니다. 전도라든가 그리고 이제 회심보다는 사회 운동에 더 관심을 둡니다. 그리고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말씀,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말씀과 성례를 굉장히 소홀하게 여깁니다. 흐지부지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러한 반응들에 대해서는 환영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분리되는 자들, 분리의 선택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동화되는 사람들, 문화에 동화되고 적응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오늘 본문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이런 낯선 환경들, 사회로부터 핍박받고 사회로부터 소외받고 또 사람들의 그 시선 가운데 힘들어하는 이 기독 공동체, 교회 공동체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태도를 취하라고 말씀하냐면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구별입니다. 첫 번째는 구별, 두 번째는 참여입니다. 분리와 동화가 아니라 구별과 참여입니다. 11절은 구별에 대한 내용이고 12절은 참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럼 첫 번째 이제 11절 말씀을 보면서 구별에 대한 이해를 우리 한번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그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의 상태가 어떠합니까? 어떠하냐면 거류민 그리고 나그네로 살아간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1장 1절 이미 언급을 했거든요. 1장 1절과 1장 17절을 다시 독자들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여러분들은 나그네이고 거류민입니다. 그렇게 알고 살아야 합니다라는 것을 다시 리마인드 시켜주시는 거죠. 아브라함은 스스로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해족속 가운데 거하는 나그네요 거류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창세기 23장 4절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만 봐도 13절 말씀만 봐도 아벨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 이 모든 믿음의 조상들은 스스로를 외국인으로 그리고 나그네로 알면서 살았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증언합니다.
다윗이 말년에 회상을 했는데 다윗이 말년에 회상하면서 쓴 시가 있습니다. 시편 39편 12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자막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 나이다. 네, 다윗도 말년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다. 나는 모든 그동안의 조상들처럼 떠도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는 나그네요 거류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베드로 전서를 읽는 이 독자들에게도 너희들은 나그네이고 거류민이다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이 나그네 거류민은 이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를 염두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서 살아가면서 영주권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권리가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를 언급하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말하면 여러분들은 방문자이고 그냥 임시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특권도 없고 어떤 권력도 없고 권리도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주 사소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면 부당한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나그네요 거류민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베드로 사도가 지금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데요. 그러면 이제 베드로 사도가 우리는 나그네요 거류민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이 베드로 전서를 읽는 독자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간곡하게 간청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11절 말씀에 나오는데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십시오. 구별되는 것이죠.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육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의 연약함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연약함. 베드로 사도가 1장 24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1장 24절에 한번 보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네, 사람의 물리적 본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인간 자체의 연약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가 그러하다라는 거죠. 그럼 육체의 정욕, 이 정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론 이 욕망이라는 것은 성적인 죄, 술 취함,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 죄를 가리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2장 1절 문맥에서 보면 사회적인 죄입니다. 사회적인 죄. 2장 1절 말씀을 보면 사회적인 죄가 무엇이냐면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 그러니까 육체의 욕망을 제어하라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것들로부터 멀리 피하라는 것입니다. 멀리 피하고 그리고 스스로 어느 지점에 있어서도 탐닉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러한 욕구에 휘둘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 자체의 연약함이 있고 그리고 우리 안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사회적인 죄, 비방하고 그리고 시기하는, 기만하는 이러한 죄의 욕망으로부터 멀리 피해라, 제어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제 더 나아가 이야기하죠. 이것은 영적 싸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 싸움의 그 깊이가 어떠합니까? 본문을 보면 너희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전쟁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전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싸워야 하는 존재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이 베드로 전서를 읽는 이 독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네,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사회 가운데, 그 사람들의 시선 가운데, 핍박과 모욕 가운데 여러분들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구별되어야 합니까? 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구별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네, 연약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욕망이 솟아오르는데 사회적인 죄, 비방하고 악독 기만하는 이러한 죄가 끊임없이 올라오는데 우리는
사람들의 공동체, 저 조합과 다른 방식의 삶을 살아가는 구별됨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네, 끊임없는 욕망을 제어하는 이 싸움에 매진하는 것입니다. 라고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 방식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참여입니다. 12절 말씀인데요. 당시 사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중요했냐면 평판. 평판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물론 우리 지금도 이 현대 사회에서도 평판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나쁜 평판이 있고 나쁜 평가가 있으면 개인적으로도 영향을 미치죠. 기회가 망쳐지기도 합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의 그리스도인들은 의심을 받았죠. 의심을 받았고 적대 세력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이 적대 세력이 많고 비난도 많고 정말 안 좋은 이 시선과 사람들로부터의 이 잘못된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초대교회 공동체들은 어떻게든 흠이 안 되려고 잘 살려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려고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당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부당함들이 있었냐면 2장 15절 말씀을 보면 무식한 말들을 들어야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18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니까 종들은 어떻게 수모를 경험했냐면 학대를 당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제 배우자들,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는 서로 등을 돌리는 일들이 많았다라고 이야기하죠. 3장 1절에서 7절 말씀이죠. 성도들은 부당하게 모욕을 당했고 박해를 당했다. 이러한 일들이 베드로전서 곳곳에 증언되어 있습니다. 사회로부터 억압당하고 사람들로부터 모욕을 당하고 핍박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 놓인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대안을 제시합니다. 어떠한 대안을 제시하냐면 착한 행실을 유지해라 라고 대안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세상 가운데, 이방인들 가운데 선한 행실을 유지하는 것이 대안입니다 라고 베드로 사도는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행실이라는 것은 매일매일의 삶의 양식입니다. 매일, 매 순간, 모든 생각, 모든 행동을 바꾸는 삶의 방식을 가리킵니다. 베드로는 이 행위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행위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해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삶의 거룩함을 이야기하고 1장 18절 말씀에 보면 헛된 행실에 대해서도 이 행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아내들의 경건한 행실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3장 16절에는 고난당하는 자들의 경건한 삶.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이 행실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는 사도였던 것입니다. 이방인들 가운데 착한 행실을 유지해라 라는 것이 베드로 사도의 제안이고 간곡한 요청이었는데 우리는 이쯤에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을 하냐면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우리가 선한 행실을 해야 하는 건가? 라는 반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한 행실을 하는 것과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정말 친절하게도 베드로 사도는 12절 말씀에 궁극적인 목적과 이유를 밝혀줍니다. 본문을 보시면 착한 행실, 선한 행실을 해야 하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구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고 나 자신의 구원에 문제가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달린 문제이다 라고 베드로 사도가 우리의 잘못된
의문을 바로 잡아 주는 거죠. 그런데 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까? 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아니고요.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한 행실로 세상에 참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은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을 위해서 선한 행실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목적이 있어서 선한 행실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데,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무엇이었냐면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충만해지는 것을 하나님은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저 하나님의 선교 줄거리에 우리는 초대받아서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계시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고향으로 갈 때였습니다. 마을에는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정말 문 앞에 빼곡하게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갈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사람들이 많아서 들어갈 수 없게 되자 이 사람들은 지붕을 뜯어냅니다. 그리고 중풍병자를 들것에 달아 그 지붕 밑으로 내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에 감동하셨습니다.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운을 내라, 아들아, 내가 내 죄를 용서한다.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종교 지도자들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라는 사람이 자신들의 권세와 직위를 위협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사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불편함이 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을 해석하시는데, 적용하시는데 이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적용을 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안식일에 치유하는 것, 그리고 죄를 용서하는 일,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예수라는 사람이 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니까 불편한 거죠. 율법에 대해서는 종교 지도자들이 전문가였는데 그 의에 대한 해석이 또 달랐습니다. 다른 방식이었죠. 예수님의 사역이 굉장히 매력적이었습니다. 대중적이었죠. 네, 이 대중을 잃어버릴까 봐 위협을 받고 있었죠. 사역도 정말 특별했습니다. 특별한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이 민족적인 이 안정의 위협도 그들은 느끼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불편한 시선들, 나를 바라보는 그런 시선들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선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다시 말씀하시죠.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집으로 가거라. 중풍병자는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걸어가 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믿겨지지 않았죠. 어떤 사람들은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8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에서도 이 주변에 있는 무리들이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권능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이렇게 진행되어 오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우리도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선교 줄거리에 참여함으로 주변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우리가 목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 구별과 참여가 있는데요. 이 구별과 참여의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부르심의 주체도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의 소명을 이끄는 원동력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예수님에 대한 글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에도 으뜸이 되셨고 마지막에도 으뜸이 되십니다. 그분은 만물과 모든 사람들보다 단연 뛰어나신 분입니다. 그분은 어찌나 광대하고 광활하신지 만물이 그분 안에서 저마다 알맞은 자리를 차지해도 전혀 비좁지 않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물, 동물과 원자 할 것 없이 깨지고 조각난 우주의 모든 파편이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십자가에서 쏟으신 피로 말미암아 제자리를 얻고 서로 어우러져 조화를 이룹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근거이고 이유입니다. 네, 여러분들 지난 주일 말씀 들으셨죠? Following Jesus into the world. 이 말씀이 정말 뇌리에 박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새벽에도 박성민 목사님께서 이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잊혀지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제자 훈련을 하면 참 낯설고 익숙하지 않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매주 설교를 요약해야 되고 또 매주 암송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도하시는 목사님께 검사를 받아야 하죠. 마치 어린아이가 어린 학생이 된 것처럼 숙제 검사를 해야 되고, 숙제를 잘하면 칭찬해 주시는 그 말씀에 기뻐하고, 또 숙제를 하지 않은 날은 좀 눈치를 보면서 좀 머쓱해하는 그런 좀 낯선 일들이 시작이 됩니다. 요즘 같은 때에는 코로나 시국이어서 이제 줌으로 제자 훈련을 하는데 비디오를 켜야 됩니다. 이 비디오 켜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비디오를 켜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를 쳐다보는데, 저를 쳐다보는 이 시선에서 나눔을 하는 것은 굉장히 좀 불편하고 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러한 일들도 참 익숙해집니다. 이제는 뭐 과제를 하는 것도, 그리고 서로 바라보는 것도, 나눔을 하는 것도 익숙해지고 자연스러워집니다. 지난주에 집사님 한 분이 묵상한 글을 포스팅한 적이 있었어요. 출애굽기 29장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저희 이제 단톡방에 올리시는데, 말씀을 보면서 제가 참 인상적이었고 도전을 받은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서 소개를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지만 예수님을 모르던 나를 계속해서 품어주셨던 목자님들과 믿음의 선배 언니들이 갑자기 떠올랐다. 네, 집사님의 성별이 여성임을 여기에서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집을 개방하며 음식을 차려주던 두 분의 목자님과 두 명의 자매님들, 때로는 집을 오픈하기 힘든 상황일지라도 예배가 최우선이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을 모일 수 있게 해주셨던 분들이었다. 식탁의 교제를 통해 믿음의 가정들이 어떻게 사는지 볼 수 있었고, 믿음의 가정들이 모여 어떻게 예배드리고 기도하는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나에게 많은 것을 알게 해준 시간들이었다. 3.1교회 대만 선교를 위해 대만 선교 가는 팀들 모여서 기도하라고 몇 년 동안 자신의 집을 기도초로 개방해 주셨던 땡땡땡 언니가 얼마나 귀한 일을 하였는지 이제서야 깨닫게 된다. 그분들이 했던 믿음의 행동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선교적 사명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묵상을 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가슴이 벅차오른다. 사실 이 글을 읽으면서 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가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가정이 있었고 이러한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예수를 몰랐던 나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기회가 되었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었던 그러한 기억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2년을 겪어왔습니다. 이 2년을 겪어오면서 그 사회의 약한 고리에서 파열음이 나기 시작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사회적인 이 사회적인 결속이 느슨해지고, 그리고 이제 공적인 영역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적인 친밀감도 점점 또 멀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한국적인 그 한국 문화가 개인주의적인 세계관으로 형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나몰라 할 수 없습니다. 늘 사람들의 시선에 전전긍긍하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그 모멸감, 그리고 그 모멸감을 넘어서 고립, 그리고 나의 이 정체성이 박약한 가운데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나의 모습, 행복과 불행, 그리고 오만과 컴플렉스 사이에서 우리는 자주 왕복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삶의 속내를 나눌 수 있는 그 무언가, 자신들의 희노애락을 좀 이야기할 수 있는, 들어줄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찾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들의 마음 깊은 곳까지 따뜻한 위로와 그리고 화해의 바람을 넣어줄 만한 그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은 각자의 삶에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힘겹게 살아가죠. 그런 살아가는 상황 가운데 소통, 그리고 화해, 그리고 위로를 얹어서 유통해 줄 수 있는 그 무언가를 간절히 찾고 만나고 싶어 합니다. 교회에 대한 불편한 시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경계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능력이 선한 행실로 구현되는 낯설지만 매력적인 공동체를 만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 11절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늘 우리를 구별됨의 모습을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진 매력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진 매력은 무엇이냐면 욕망을 제어하는 구별됨, 그리고 세상 가운데 선한 행실을 하는 참여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매력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의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충만해지시고, 그리고 그들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정말로 그러한 일들이 셀 수 없는 별과 같이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3일 교회를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요. 같이 기도할 때에 제가 찬양 하나가 생각났습니다. 찬양을 부르지는 않을 건데 그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제가 기도 제목을 한번 적어 보았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세상의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주님의 손과 발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을 우리의 귀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또 이 찬양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시고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을 하나님 허락해 주셨습니다.